길르앗 족속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지휘관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은 길르앗 사람 입다였습니다. 사사기 11장에는 입다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몇 가지 설명들이 나옵니다. 먼저 11장 1절을 보시면 입다는 어떤 한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는 순서가 중요한데 입다의 아버지였던 길르앗이 먼저 나오지 않고 기생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생의 아들을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 사사로 삼으셨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11장 2절에서는 입다가 길르앗의 나머지 아들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들들이 자랐을 때에 입다와 자기 사이에 신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삶의 방식과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입다와는 같이 기업을 나눌 수 없겠다라고 해서 입다를 쫓아낸 것입니다. 11장 3절에서는 입다가 그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도비라는 땅에 거주했고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함께 출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잡류라고 하는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모아서 악한 일을 도모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여기에 잡류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입다가 악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우두머리처럼 살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입다를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참 믿음의 사람의 이 입다를 참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불량배들, 단순한 깡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학대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배경과 상황을 비추어 보면 아비멜렉과 함께 했던 자들은 불의한 자들, 깡패와 같은 자들이라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소외되고 억눌려서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서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에 학대받고 소외받던 자들이 다윗의 통치 아래 들어오기 위해서 그 광야를 찾아왔던 것처럼 이렇게 잡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입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 아래서 그 지도자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입다가 있는 그런 돕 땅으로 나와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던 것은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입다는 중요한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것을 입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르앗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10장에 보면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찾았을 때에 참 믿음의 지도자를 구했을 것이고 그 참 믿음의 지도자로 길르앗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입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돕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입다의 지도력에 감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르앗 장로들이 위기의 순간에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과 부합이 됩니다. 만일 입다가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았다면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던 길르앗의 장로들이 굳이 입다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입다는 비록 그 형제들에 의해서 언약의 땅에서 쫓겨났지만 쫓겨난 그곳에서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여호와께 범죄한 이스라엘과는 구별되는 공동체, 다른 공동체를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입다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배교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할 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입다는 비록 쫓겨난 사람이었지만 위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지도자로 인정할 만큼 떠올릴 만큼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자를 항상 준비해 두시고 필요한 순간에 그 구원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입다 개인의 그런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입다는 배교의 시대에 쫓겨난 자가 되었음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입다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를 배교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는 그 형제들에 의해서 너희는 우리와 같은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입다의 상황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배교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상황보다 더 큰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따르게 될 때에 상황이나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입다는 가장 불리하고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그 결과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오늘 하루 상황이나 환경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예비하신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